스토리텔링 성경 열왕기하 6장 도끼와 침략. 첫 번째 챕터입니다. 엘리사의 이적. 물 위로 도끼를 떠오르게 하다.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스승님, 우리의 숙소가 좁으니 나무를 베어다가 숙소를 더 짓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루는 이 선지자 수련생들이 숙소가 너무 좁다고 하면서 요단 강가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숙소를 더 짓자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엘리사가 수락합니다. 그래서 이 수련생들은 요단 강가로 가서 이제 나무를 베기 시작하죠. 그런데 수련생 중에 하나가 나무를 찍다가 자루에서 도끼날이 빠지더니 강물 속으로 풍덩 떨어지고 만 것이죠. 그 수련생은 당황해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며 외칩니다. 아, 이거 빌려온 도끼인데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이러면서 막 울먹이는 것입니다. 새도끼가 당시에는 무척 귀했거든요. 이웃에서 어렵사리 빌려온 도끼이고 이게 가치가 엄청 컸죠.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따르게 되면 빌려온 것을 잃어버리면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반드시 해 주어야 됐지만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그럴 능력이 없던 이 수련생은 어쩔 줄 몰라가지고 울먹이면서 절규한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위로하며 묻죠.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 도끼가 빠진 곳이 어디쯤이냐? 그래서 이제 수련생이 도끼날이 이제 떨어진 지점을 손으로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걸 보더니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지점의 강물 위에다가 이제 집어 던진 거죠. 자, 그러자 잠시 후에 뭐 거품이 펑펑 일어나더니 도끼가 물 위로 두둥실 이렇게 떠오르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쇠가 떠오른 거죠, 쇠가. 와,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올랐다. 기적이다, 기적이다. 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놀라서 탄성을 내지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도끼날을 빠뜨린 수련생은 손을 뻗어가지고 물 위에 떠있는 도끼를 건져내게 됩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아람의 첫 번째 침공, 엘리사를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 6장 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 무렵에 주전 9세기 중엽이죠. 아람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아람 왕이 여기저기에 진영을 치고 군사들을 매복시킨 것이죠. 시리아 왕이죠. 또 수리아 왕. 엘리사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아람 왕은 길랏 라모 전투에서 아합 왕을 꺾은 베나닷 2세였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의 아들이며 아하시아 왕의 형제였던 요람이었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엘리사는 매번 아람 군사들의 매복 지점을 정확히 알았죠. 그래서 그 사실을 요람 왕한테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작전에 넘어가지 않게 했죠. 매복 군사들이 계속 이렇게 낭패를 당하자 아람 왕 베나닷은 자기 진영 안에 이제 내통자가 있다, 첩자가 있다라고 확신하고 그 자리를 찾아내라고 호통을 치게 되죠. 그때 이제 아람 지휘관 가운데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왕께 아뢰니다. 폐하, 우리 중에는 반역자가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유명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주군께서 침실에서 속삭이는 말까지도 이스라엘 왕에게 전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아람 왕이 그래? 그런 신통방통한 자가 있다고? 그렇다면 우선 그자부터 처리해야 되겠다. 당장 그 선지자의 행적을 알아봐라. 그래서 이제 부하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그 도단 성읍에 있다는 보고가 이제 올라오게 된 것이죠. 도단은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읍에서 동북쪽으로 한 18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왕실의 중심 거처였던 이스라엘과 수도 사마리아 사이에 그 언덕에 위치한 곳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람 왕은 즉시 병거 부대와 정예 군사들을 그리로 파견을 하죠. 그들은 밤을 틈타서 도단 성읍으로 몰래 들어가서 사방을 포위하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이죠. 엘리사의 시종이 평소처럼 일어나가지고 밖으로 나갔다가 눈이 휘둥그레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람의 수많은 병거 부대와 군사들이 이 도단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놀라운 이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막 시종이 두려움에 차가지고 발을 동동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가볍게 나무라죠.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편에는 훨씬 강력하고 많은 군대가 있느니라. 아니 스승님, 우리 편에 누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엘리사는 시종의 이런 말에 대답하는 대신에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를 올립니다. 주님, 이 시종의 눈을 열어주사 주님의 큰 군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간에 그 시종의 눈이 활짝 열린 거죠. 그 열린 눈으로 보니까 도단 이 성읍 주변을 온 산을 가득 채운 수많은 불말과 이 불병거가
엘리사를 호위하듯이 에워싸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인 거죠. 여기서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께 시중드는 영적인 존재죠. 그 천사들로 구성된 하늘 군대를 가리킵니다. 하늘의 천사들로 이루어진 이 군대, 천군이죠, 천군. 엘리사의 시종에게 아람의 병거부대나 기병대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수요도 많다는 것을 잠깐 확인시켜 주려고 잠시 인간의 가시권에 등장하게 된 것이죠. 날이 밝자 이제 아람 군사들이 엘리사를 체포하려고 달려오다가 엘리사의 이적적인 기도로 전부 다 눈이 이제 멀어버린 것이죠. 그 군대 전부가. 그래서 아람 군사들은 뭐 우왕좌왕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길을 잘못 들었다. 이곳은 너희가 찾는 성읍이 아니다. 나를 따라와라. 너희가 찾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내가 인도해 주겠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가죠. 아람 군사들이 사마리아 성읍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다시 기도하죠. 그러자 그들의 눈이 또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군사들이 눈을 떠보니까 자신들은 사마리아 도성 한가운데 이제 포위된 상태로 놓여 있는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만면에 득이의 그 미소를 지으며 엘리사한테 묻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내가 이들을 모조리 다 쳐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여호람 왕은 창칼 한번 휘두르지 않고 아람 군사들을 모조리 사로잡은 엘리사의 영적 권위를 인정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최대한 높여 부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안 됩니다. 그래, 안 됩니다. 전쟁 포로를 할지라도 함부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들한테 밥과 물을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돌려 보내십시오. 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뭐 엘리사 이런 말이 맞듣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엘리사의 뜻을 존중해서 포로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푼 후에 그들 나라로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한동안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으로 침공하는 일이 없었죠. 세 번째 챕터입니다. 아람의 두 번째 침공, 포위된 사마리아 도성의 참상. 6장 24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한참 후에 아람 왕이 베나다시 군대를 이끌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도성 사마리아를 또 포위했습니다. 이번 아람의 재침공은 엘리사가 사로잡은 군사들을 무사히 돌려보낸 사건이 있은 지 이제 오랜 시간이 이제 흘렀죠. 그래서 그 사건이 이제 잊혀질 쯤에 발생한 것입니다. 아람 군대의 포위가 장기화되자 사마리아 성 안에는 식량이 이제 바닥이 나죠. 음식값이 폭등해가지고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또 비둘기 똥이라고 불리우는 여물지 않은 들콩 4분의 1 갑, 4분의 1 갑, 이것은 은 5세겔이나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 은 1세겔은 노동자 4일치의 품값입니다. 여기서 이 갑이라고 하는 것은 고체를 재는 단위인데 1갑은 대략 1.28리터 정도 되죠. 그래서 4분의 1 값은 0.32리터 분량입니다. 얼마 되지 않죠. 나귀는 율법 규례상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됐기 때문에 식용이 금지되었죠. 그런데 양식이 떨어지니까 사마리아의 백성들은 나귀 부위 중에 겨우 먹을 수 있는 부분까지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안달이었죠. 그만큼 이 성읍 백성들은 며칠씩 굶주렸고 심각한 기근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하루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성벽 위를 지나는데 한 여인이 왕을 알아보고 큰 소리로 외치죠. 폐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사정 좀 들어봐 주세요.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몸을 돌려가지고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대답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가져다 주겠느냐?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가져다 주겠느냐? 뭐 낸들 어쩔 도리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죠. 그러자 그 여인이 곁에 있는 다른 여자를 가리키면서 부르짖습니다. 폐하, 며칠 전에 우리는 배가 너무 고파서 내 아들을 먼저 삶아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자의 아들을 삶아 먹어야 되는데 자기 아들을 싹 감춰버렸습니다. 저 여자의 아들 좀 찾아주세요. 배가 고파가지고 더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굶주림에 이성을 잃은 사람들이 뭐 심지어 자기 자녀를 삶아먹는 이 생지옥의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이죠. 그 소리 듣고 왕은 너무나도 기가 막혀가지고 자기 옷을 막 북북 찢으며 슬피 부르짖습니다. 아, 어미가 제 뱃속에서 나온 자녀까지 잡아먹다니. 그러면서 왕은 이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외치죠. 엘리사, 바로 그자 때문이다. 오늘 엘리사의 머리가 온전히 붙어 있다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어떠한 벌을 내리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호람 왕은 이 참담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까닭을 엘리사 탓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왜냐하면 일전에 사로잡은
그 아람의 군사들을 모조리 돌려보냈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다시 침공했고 그 결과 지금과 같은 처참한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는 자신의 집에서 원로들과 함께 앉아 있었죠. 그는 여호람 왕이 보낸 사형 집행인이 도착하기도 전에 방 안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인자가 내 머리를 베어버리라고 보낸 군사들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들이 오면 문을 잠그고 들여보내지 마십시오. 아, 그래요? 그거 큰일이네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엘리사한테.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은 군사들 뒤에 따라오는 왕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소? 정말 그랬습니다. 머지않아서 이 군사들과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한테 이제 들이닥친 거죠. 여호람 왕이 엘리사를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 이 끔찍한 재앙을 봐라. 이게 누구 탓이냐? 하나님이라면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 전까지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아버지라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엘리사 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엘리사는 이렇게 답을 하죠. 부디 고정하소서. 주의 뜻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잠잠히 주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게 상책입니다. 당장이라도 쳐 죽일 듯한 이 왕의 위협에도 엘리사는 담담한 얼굴로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런 모습의 왕도 처음에 그 노기를 누그러뜨리고 풀이 죽은 그런 모습으로 탄식하듯이 엘리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 그대 말대로 이번 재앙이 주님께로부터 임한 것이라면 내가 어떻게 주의 도우심을 바랄 수 있겠소?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죽어야 된단 말이요?